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어디쯤 있느냐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 중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 중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마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마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 후에야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시대에는 교회가 있거나 목회자가 있거나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일 외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구원을 가르치고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교회나 그런 성경을 가르쳐주는 내용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곡과 가라지다, 알곡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오지만 오늘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실하고 믿음 좋고 아주 훌륭한 인격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껍데기만 나오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가라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냐고. 가라지는 나중에 따로 불에 던져지고 그 사람들은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오해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갈취하게 되고 성도들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방법, 알곡이 될 수 있는 방법, 곡식이 될 수 있는 비법, 그런 것.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이 생겨납니다. 절대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하고 알곡은 더 알찬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물론 비유가 한 3가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시 얘기를 좀 할 거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43절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이 오늘 본문 전체에 사실은 제목으로 끌어낼 만한 단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왜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은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 이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러저러 한 거야 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열심히 읽고 나서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곡간 안에 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곡간 안에 주인의 곡간 안에 들일 수 있는 곡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뭐를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을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라고. 천국, 이꼬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천국을 소개하는데 지금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씨,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라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제목 같은 내용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가 보죠.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가라지를 뿌린 자, 이 뒤에 보면 37절 이 뒤에 보면 원수라고 나오고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또 좋은 씨는 주인이 뿌린 모든 씨를 가리킵니다. 지금 주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천국은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좋은 씨, 좋은 씨. 나쁜 씨 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씨.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세상 끝날이 오면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대상. 그들을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야, 좋은 씨를 뿌리니까 니네도 다 좋은 씨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고 좋은 씨가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뭐뭐뭐 두 번째 뭐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오해해서 좋은 씨가 되기 위한 방법 하나 둘 셋 곡간 안에 들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입니다. 밭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자기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밭을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38절에 보면 분명히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라고. 밭은 교회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너희는 전부 다 세상에 있는데 내 밭에 뿌려지는 좋은 씨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절대로 교회 안에 우리 행복누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곡간 안에 드릴 수 있는 곡식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곡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씨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고 또 그 주인이 책임져서 곡간 안에 드릴 수 있는 곡식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오늘 주인공은 좋은 씨와 나쁜 씨 또는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비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그러면 사람들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그래요. 왜? 다윗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까요? 오해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런 거죠.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면 다윗의 믿음을 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자도 잡고 믿음으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야 역시 다윗의 믿음 정도 되고 다윗이 또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알아? 다윗이 행한 일들을 봐 얼마나 신앙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애를 낳아서 이름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다윗이 훌륭하거나 다윗이 선하거나 다윗이 위대하거나 용감하거나 잘생겼거나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이 못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무엘상 병원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 블레셋의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다윗이 또 유부녀를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한 첫눈에 뿅 가죠. 그 여인을 보고 한판 두틀내다가 용서하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또 아내를 삼죠.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이 잘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모양과 다윗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넓으시구나. 이런 못난 다윗도 품어줄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시구나.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다윗 대단하다. 모세 봐. 모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야 라고 가지요. 아니요. 모세같이 못난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제 마음에도 많이 찔립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었고 인물 설교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인물들의 성품, 인물들이 행한 일, 인물들이 해낸 위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인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의 훌륭한 탁월한 지도력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하나씩 세워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지도자로 삼을게. 다윗 같은 사람 처음에 왕으로 뽑혀질 때 절대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빠도 형제들도 형들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훌륭할 싹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다윗인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도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누구는 알곡 같은 모습인데 그냥 누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아직 가라지인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열심과 안 열심 때문에 곡간안에 드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뿌린 씨, 주인이 뿌린 씨는 다 좋은 씨지 그 안에 좋은 씨, 나쁜 씨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또 좋은 씨를 다 뿌리셨다고 말씀해놓고 다 곡간안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만 빼낸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뭔데요? 주인이 뿌린 좋은 씨가 아니라 원수가 뿌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뿌린 것들. 원수가 뿌렸다는 말을 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죄에 속한 것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점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곡간 안에 들을 곡식,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지난주 주일날 빼먹었는데, 아니요. 그런 열심이나 그런 헌신이나 그런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가 되었고 이미 십자가를 믿고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정해놓으신 이미 결정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예요. 곡간 안에 드릴 만한 곡식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진근이가 지난주에는 안 왔으니까 진근이는 지난주에 가라지가 됐다가 이번 주에는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요구하시는 내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위치가, 마태복음의 순서가 지금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음을 갖고 천국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천국을 쫓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죄밖에 모르고 있었고 죄로 판단하고 죄의 기준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천국을 소개할 때 무언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니네는 나쁜 씨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씨가 돼야 돼. 그래야 곡간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니네는 좋은 씨가 되려면 이거 해야 돼. 곡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되려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내용이 등장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다는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24절부터 42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죠. 이 비유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37절부터 설명을 하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고, 좋은 사람 하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다 설명을 하세요.
다 설명을 해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다 설명했으니까 니네는 이제 내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듣기나 해라. 들었냐? 됐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귓구멍이 열려 있으면 들어. 들었으면 됐어. 들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들었으니까 헌신해야 돼. 들었으니까 헌금해야 돼. 들었으니까 고생해야 돼. 그런 말이 없다고. 그냥 들어. 들었어? 됐어. 왜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시거든요. 못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가능성이 없다는 거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도 천국을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주는 거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천국을 소유하거나 너희들이 수고해서 천국을 받아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냥 천국 이야기할 때 들으면 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저렇게 봉사해야 되고 저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법들을 공부해내죠.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목적은 행복이고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잘 진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결과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미 받은 사람, 그래서 이미 결과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를 쫓아서 열심히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이미 결과를 얻어놓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나면 결과를 쫓아가려고 수고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가야죠. 결과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들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성도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행복누림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목적을 저는 이런 마태복음에서도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지, 헌금이 더 많아지겠지, 더 건강해지겠지,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 모든 가족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풍성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다 받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까?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걸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풍성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해줄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배워가고 가르치는 것이 행복 누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라지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미 받았다는 것, 이미 소유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는 게 더 좋아, 아니, 안 그러면 덜 좋아, 이게 아니고요. 맞고 틀리고예요. 맞고 틀리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사람,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간 안에 들여질 곡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인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 늘 누리면서 기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